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중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서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네, 3장 14절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메신저에게 편지한다. 이 메신저는 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15절 말씀,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곧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14절에서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께서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메신저에게 이러한 주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하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분, 다른 말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이신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믿음 안에 있지 않았던 거죠. 불신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갑지도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외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외식과 위선에 대하여 우리는 차가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해서는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죄들과 또 우리 이런 옛사람의 자아와 이런 육체의 이런 많은 욕망들과 또 세상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닌 것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그것들에 대하여 차갑게 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서 오직 주님 그분 자신을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끝나고 세상에 대해서는 차갑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육체의 이런 욕망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이런 죽음 아래서 끝나고 오직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불탐으로 우리는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으로부터 토해낼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에 향하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토해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는 차갑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차갑고 죄들에 대해서는 차갑고 우리 육체의 이런 욕망들에 대해서는 차갑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해서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 속한 것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분 자신의 이런 눈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력을 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분으로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입으로부터 우리를 토해낸다고 할 때 얼마나 그때 비참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그분 자신을 시인하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과 한 영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이러한 인격과 하나 되어서 그분 자신을 살아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왜냐하면 나는 부자요 부유해졌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죠. 그들은 본다고 말하였고 그들은 들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의롭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불의하였고 그들은 본다고 말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 그분 자신께 나오지 않았죠. 그들은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였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생명을 얻으려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병들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의사로서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건축자들이 이 귀한 돌, 버린 이 돌이 성경에 보면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이 거절하고 부인한 그분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버려버렸죠.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자고 부유해졌다고 말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가 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마음의 입을 주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속 깊은 존재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듯이 우린 주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 속한 의와 거룩과 영광의 이러한 성분, 이러한 생명을 접촉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부유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이 믿음의 주님, 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그분 자신을 주목하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존속하는 이러한 하나님 그분 자신께 속한 의와 거룩과 영광에 속한 그 성분, 그 풍성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흰 옷을 사서 입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이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은 믿고 거듭난 이후에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함으로 얻게 되는 흰 옷입니다. 우리 이 흰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이런 옛사람의 이런 자아가 죽음에 실제적으로 죽음 안에 있게 되고 물속에 장사되어지게 되고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게 되므로 그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이러한 수치를 드러내는 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게 될 때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벌거벗은 이러한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또 내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약, 우리의 눈이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안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인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의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이 세상만, 물질적인 세상만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 이 영적인 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올바르게, 바르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안, 시력이 회복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그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쳐 외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 타고난 이 부모에게서 받은 이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정욕을 따르는 눈이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고 찾는 눈이고, 이 세상의 안락을 구하는 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이 볼 수 있게 하는 안약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의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에 이런 운행하심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안, 시력을 가지게 됩니다. 곧 안약을 바르게 되는 그런 생활 안으로 인도되어지죠.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한 나는 꾸짖고 징계한다. 징계한다는 것은 훈계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고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훈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짖음을 받는 것, 우리가 벌을 받고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이러한 꾸지람을 주님 앞에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충성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어 주실 때, 우리를 훈계하실 때 주님께서 직접 꾸짖고 훈계하시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 혹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나를 목양해주는, 나를 돌보아주는, 또 나에게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꾸짖고 훈계하고 질책하고 징계하고 또 고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교통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신실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 증인들, 제자들,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나눌 때 주님께서 또 그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게 열어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릴 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조금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먹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먹게 하려는 것이죠. 무엇을 먹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의 강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시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포도나무의 이러한 생명 공급이 진액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내게 되죠. 그러한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썩어질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이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는 생활을 살아내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게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그런 생활을 자연스럽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또한 이기고 그분의 보좌, 그분 아버지의 보좌죠.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이기는 자는 불로 재련된 이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자,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충만케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게 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참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차갑고 자기 옛사람에 대해서는 차가우며 죄들에 대해서 차갑고, 종교적으로 또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섬기는 이런 죽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가우며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향하여 뜨겁게 불타는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귀를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귀입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의 영 안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셨고, 오순절날 또한 성령이 그들 위에 불같이 또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런 내적인 부분을 말할 때 기름 바름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성령의 이런 외적인 어떤 표현이나 어떤 믿음을 위하여 이 보여지는 방면을 말할 때 또 이런 성령이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적들, 기적들을 보여줄 때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죠. 같은 성령의 두 가지 방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22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많은 믿는 이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7교회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 이런 교통 안에서 아멘하는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정말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흰옷을 입고 살고 있으며 정말 주님 그분 자신만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이러한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